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할렐루야 분기가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믿으시는지요? 네, 성령께서 이루셨던 모든 그 역사하심은 오늘 21세기에도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성령 공동체가 될지어다. 네,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어두움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일터와 일상 속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부터는 이제 예배 후에 올해 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을 갖고요. 2월부터는 조별 모임 후에 큐티, 저희 생명의 길 교회 큐티 강의 제목은 큐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큐티하는 그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의 길 교회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큐티 하나님과의 동행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베이직 큐티 벌써 4번, 5번, 6번 들었는데요. 네, 그러신 분은 저에게 상담하시고요. 제가 큐티를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해보고 통과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졸업이 없습니다. 입학은 있어도 졸업이 없어서요. 2월 달에 저희가 큐티 강의 4주, 오늘의 베이직 큐티를 기본으로 해서 문맥적 큐티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큐티 하나님과 동행을 수강하신 분들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 생명의 교회 등록교회는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2월 말에 큐티 하나님과의 동행을 수강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인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차세대와 청년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를 섬겨주실 교육자를 위해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거룩한 예배 속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자녀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생각에 최소한 20, 30년 지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으실까 거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자녀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초소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이 평화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손주들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가로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은혜와의 평강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예비하고 또 지금 주의 견고하고 왕성하게 하며 여호와 성소를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의 처소가 지켜주시고 운영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호와는 지옥의 운영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고 장막이 세워지고 임재가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으로 충만히 덮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 교회 허락하신 우리 규리, 규민이, 라이, 소원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그들의 인생 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의 길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가심 속에 저희들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도 예수님이시고요. 교회의 본질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의 영적 속성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람 냄새 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 쉐키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소망은 목숨 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목숨 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목숨 걸고 이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교회는 목숨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어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건 교회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숨 건 공동체만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목숨 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골라가는 선택이 아니다. 물건을 사듯 쇼핑하듯 이곳저곳 체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세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아니 이 생명의 길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교회의 영적 특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자고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강의는 수단입니다. 본질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런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음에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읽으실까? 제가 한번 소망하며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영적 모습입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다. 교회가 사탄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생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큰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수건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긴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생명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2월 달에 생명의 길교회 주신 그 이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 소망과 비전이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가는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권세를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여러분이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권세는 메고 푸는 권세임을 문맥상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요, 어떤 권력, 권한, 권세를 넘겨줄 때 열쇠를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내가 이 방에 있는 열쇠를 너한테 넘겨준다. 또는 이 집의 열쇠를 넘겨준다. 네.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 그리고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곡간 열쇠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넘겨준 그 곡간 열쇠.
바로 그 곡간 열쇠가 상징하는 것은 집안 살림권입니다. 그 권력, 권세, 권한을 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권세,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메고 푼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용구였었습니다. 주로 금지나 허락을 나타낼 때 맨다, 푼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용구적인 표현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불법적인 그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매는 거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푸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불법과 합법에 따라 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과 합법에 따라 교회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천국 열쇠는 내 마음대로 그 열쇠를 가진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주신 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망각한 게 에덴 동산의 원죄입니다. 사용권과 소유권, 주인과 청지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범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분과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청지기는 불법에 대해서만 교회 문을 닫고요. 합법에 대해서만 교회 문을 여는 문지기의 역할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은 입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법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입법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이 말씀에 따라 사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감당하는 그 권한만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권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첫째, 교회 구성원이 누가 될 수 있는가? 행정적 기능이죠. 교회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권한. 두 번째, 교회 구성원의 언어와 행실을 심판하는 권한, 즉 사법적 기능이죠. 그리고 가르침의 권한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이 가르침의 권한을 중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 가르침의 권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천국의 문, 교회의 문을 들어가는 걸 막느냐 아니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것은 지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메고 푸는 열쇠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교회를 메고 푸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이것이 교회를 메고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 지식, 말씀, 그것을 가르쳐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키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 지식, 교회를 메고 푸는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식까지 선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가르치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뿐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문, 교회의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것,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복음 양육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천국 열쇠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나아가는 두 번째 소망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교회와 세상에 경계가 없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교회가 중세시대 때 타락하여 세상과 담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룩하다, 교회 밖은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교회는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라는 이 방향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이제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는 교회. 잘 이해하셨는지요? 네, 교회의 중세시대 타락했었던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그런 모습 속에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들어가자.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권한 속에 암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방향성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그 단어가요, 학자들이 만든 단어이지만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 전도하고 전파하고 복음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천국 열쇠의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천국문을 열어주는 이 비전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비전에 따라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일터 전도와 일상의 전도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격합니다, 목숨 걸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주일날만 거룩한 성도인 척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의 복음화를 이루어 그 삶을 통해 전도하는 일상 전도에 목숨 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전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또 다른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그날까지 주일만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일터에서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일날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바로 이 일터 전도가 바로 예수님이 위임하신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는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온누리교회 이천선교, 선교에 목숨 걸고 나아가십니다. 하 목사님 선교에 목숨 거셨습니다. 바로 온누리교회와 같이 선교에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기관과 선교는 저희가 협력하고요. 저희는 저희의 주변. 어쩌면 한국도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의 복음화율 비율이 2%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들의 주변,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일터 일상, 그리고 저 북한까지 우리 한민족, 이 한반도를 전도하는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생명의 길 교회는 일전과 한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뜻이냐고요? 일상전도, 일토전도, 일전. 한반도 전도, 한전. 외우기 쉽지 않으세요? 네.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일전과 한전. 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 수평이동에 등록하시는 성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매겠습니다. 네. 푸는 것이 아니라 매겠습니다. 수평이동에 그 성도님들 등록하신 걸 매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 등록을 매고요. 철저하게 초신자들, 철저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그들을 향해 푸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축복해 주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내게. 원어적으로 보면 네개가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2인칭 단수입니다. 4개. to you. 2인칭 단수. 그래서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 계승권이 교황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전승한 교황들은 무오하다라는 무오설,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라는 인간이 완전하다라는 교황의 무오설까지 주장하기에 도달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 안타깝게도 교황청의 타락이었고요. 카톨릭의 부패로 이어져 갔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이 구절을요, 목사님들에게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카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분열과 부패, 목사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인칭 단수, 천국 열쇠의 권한을 받은 그 2인칭 단수, 4개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한 단어,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천국 열쇠는 베드로라는 개인, 그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래서 단수를 쓰신 겁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천국 열쇠를 권한을 받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권면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만 그 권면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일터와 일상의 복음화를 이루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속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21세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2인칭 단수 그 4개는 과연 누구인가요? 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라고 안 하니까 조금 좀 편안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또 나입니다. 천국 열쇠의 권한이 그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교회가 세워져 감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18절로 돌아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시대명사 이 반석은 반석인데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아람어 이름, 게바도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했듯이 캐톨릭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구나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너는 베드로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 이 반석, 그렇구나. 베드로를 가리키시는 거구나.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학자들은 이게 원어로 보기 때문에 금방 이거로 분별하지만 성도님들은 번역인 한국어나 영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 페트로스는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상당히 헬라나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일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문법적 일치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도 그 문법적 일치에 따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라는 남성 명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여성 명사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라는 겁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반석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의 선행 문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직경으로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쫓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하셨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신의 정체성, 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묻고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세상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하찮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그 인간에게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는 세상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휘저버린 타락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와 근거와 정당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바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묵상해 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개인적 고백을 하는 묵상을 하는 일주일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반석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지금 생명의 길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죽음을 이긴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그래도 얼굴이 안 피시네요. 그래도 얼굴이 안 피세요. 네. 죽음을 이기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긴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만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에게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